67주년인가요? 6.25 사변이냐 6.25 전쟁이냐 가지고도 말이 많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가진 국가가 서로 간에 선전포고를 하고 싸울 때의 전쟁이 되니까 이건 선전포고하지 않고 그냥 내려와 버렸으니까 전쟁이 아니라 사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6.25 사변. 그래도 국가 유공자에 관한 이런 법률에 보면 전쟁이라는 이름하고 사변이라는 이름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보상을 하는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누가 전쟁이라고 했나 사변이라고 했냐 해서 또 종북이다 아니다 또 그런 얘기가 나오면 곤란합니다. 하여튼 이 나라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큰 일입니다. 빵 쏴버리면 다 죽습니다. 사드요? 네, 다 죽습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미국 가면 트럼프 선생하고 얘기를 좀 잘 해가지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밖에 나가서 일도 잘하죠. 나라의 내적인 여러 정부나 이런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평탄하게 잘 되어가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나 그 나라 잘하더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내적인 여러 가지 안정과 정치가 잘 좀 돼서 네가 잘하면 이 다음에는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지 말고 네가 잘하면 우리도 다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된다. 청년들이 잘 산다. 어떻게 좀 그렇게 해서 좀 눈덩어리 같이 함께 공부를 갔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헬무트 콜 수상이 세상을 떴습니다. 독일의 수상이고 독일 동독과 서독을 통일시키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지. 저보다 2배나 더 큽니다. 엄청 거인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태리나 이 전체의 EU, 유럽 전체가 장례를 모시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후임자로 지정했던 사람이 지금 메르켈 총리인데 그때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했는데 저렇게 잘하고 13, 14년 동안 여성 총리로 그냥 머리에 무슨 올림머리도 하지 않고 막 그냥 머리 감고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트랜스퍼가 좀 이루어지고 좋은 이런 일들이 얼마나 텔레비전에 뉴스 좀 봤으면 하고 이렇게 다가서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세종실록, 왕조실록 같겠네요. 어떤 왕이 무엇을 했고 그러나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번영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 안 듣고 못된 자다가 망했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개인 왕들의 정치와 전쟁의 역사만이 아니라 그 모든 왕의 배후에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적인 연대기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는 역사다. 여러분 연극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연극하면 무대가 있습니다. 무대. 그리고 그 무대 위에 배우들이 나와서 아주 울고 웃고 여러 가지 열연을 벌입니다. 근데 실상 그 배우들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 스태프들이 있어가지고 무대장치, 조명, 무슨 그 화장, 별거 다 만들고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합니다. 디렉터라고 감독, 총감독. 역사라고 하는 무대가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배우들이 나와서 정치합니다. 감독자는 누구입니까? 배우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배우들이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글을
감독자가 잘 구성해가지고 결국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왕들도, 목회자들도, 우리들도 우리가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일을 꾸미시며 우리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증거하고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독은 표면에 안 나오죠. 홍상수는 자주 나옵니다만 감독은 표면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땅에 산지에 있는 나라와 교회의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궁극적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사의 영어의 제목이 킹스입니다. 왕들, 킹스. 그러나 여러 왕들이 문제가 아니라 The King, 바로 그 왕, 바로 그 하나님,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배우는 교훈이죠. 오늘 본문이 이 주제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오랜 수건 사업은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짓는 것이다. 자, 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우리가 정월 이렇게 하듯이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간단하게 서술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심플한 팩트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우리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한 나라의 출발 시점이 어디냐? 우리나라도 1919년 3.1절 때 독립선언을 했던 그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느닷없이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이다 해가지고 또 이상한 얘기들이 나와서 아무 일도 없이 살았던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가 헷갈릴 이런 시대들을 지났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정 국가가 세워진 때가 언제입니까? 사울 왕이 왕으로 딱 된 그때부터이구나. 이렇게 시스템을 우리가 갖게 되지만은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뭐냐면 너희가 애굽 땅 종되어서 나온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있었던 거야. 그때부터 너희가 내 장자요, 너희가 내 백성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었던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료 대광교회가 1915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05년 우마늘리에서부터 복음이 틀어진 그때부터 뿌리를 잡아가지고 지금 11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110년사를 발간했다. 돈 들여서 좋은 책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역사를 새롭게 찾아서 바로 정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복음의 씨를 떨친 곳에서 이리 오고 이리 오고 이리 오고 이리 와서 회정리까지 이 시장길까지 왔던 것이 112년, 113년째 지금 접어들었죠. 우리는 아주 중요한 재산을 그 책 한 권을 통해서 우리나라 만방에 그 책이 뉴욕 가면 세계 만방에 원료 대광교회 복음의 큰빛 110년의 역사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정한 왕인 하나님이 그분의 처소를 짓습니다. 펄럭이는 성막 텐트를 없애고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니까 이것도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오늘 박유미 씨 나왔나요? 고래담? 잘났네. 아이를 데려왔으면 아이를 안고 이 앞에 와서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을 만큼만 욕심이 있어야지.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어쩌겠어요. 좀 더 일치원이 나와가지고. 이따가 갔을 때 한번 보듬고 기도 한번 합시다. 내가 하도 아쉬워서 그래요.
어느 곳에 짓는가? 어디다 지었습니까? 성전을 어디다 지었습니까? 응? 김전사님 성전 어디다 지었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어디 산?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역대하 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나라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이 건방지게 인구조사를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제안을 내리면서 마지막 네가 택하라 해서 이제 하나 피겠습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죽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가서 자기가 가지고 간 소와 이 재물을 다 바쳐서 재물을 제단을 쌓은 곳이 아우라나 타작마당이라고도 하고 달리 이렇게 언어를 하면 오르난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거기가 모리아산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것이 다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가져온 건 내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멋진 기독교인의 경제관이에요. 그래? 아이고 공짜가 좋다. 이게 아니라 나 할 바를 다 하고 우리 할 바를 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이것이. 예. 그런데 또 한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창세기 22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0살 되어서 주신 아들 이삭을 칼로 죽여서 불에 태워서 나한테 바치라고 하는 아주 무지막지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을 때에 두 말 없이 자기 아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그대로 사흘길을 걸어서 거기 가서 죽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큰 사랑이었습니다.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스톱 멈춰라.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냐. 내가 양아까지 놔뒀으니까 그건 손대지 마라. 너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래알같이 많고 별같이 많은 자식 두고 네 자식이 이 온 세상을 축복하는 구원자 예수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불섭해서 그 양을 한 마리 주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리아산입니까? 아하, 내 자식까지라도 바치는 순종을 하니까 아니다. 내가 다 준비해도 너는 복만 받아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은 집을 짓는 거죠. 모리아라고 하는 뜻은 제공한다는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God will provide.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양을 제공하셨던 그 모리아 그곳에다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일은 사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일하셨습니다. 건축을 솔로몬이 시작했습니다만 그러나 잘 차려진 밥상 위에다 숟가락 하나 놓은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물질도 재료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왕인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훌륭한 목수였던가 봐. 나무도 잘 자르고 하니 그 히람을 통해서 백향목을 쪄놓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위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히람이 다윗 왕과 친했거든.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들이 왕 되었다니까 듣고 뭘 도울 것인가 하고 찾아왔어요. 내가 무엇을 더 하나님의 성전을 빛나게 하니까 하고 이 반응이 찾아온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 하신 말씀을 내가 들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말을 하지 마시오. 있는 거 다 싹 그냥 백향목이고 잣나무고 다 해서 당신이 아버지하고 나하고 약속했던 일들이 있으니 아버지의 성전을 지켰습니다. 오늘 6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셨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현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거룩했어. 그 현장에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도록 미리서 다 다듬어 갖고 와서 착착착착 맞춰. 현장이 있으니까 내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네. 1985년도에 우리가 예배당을 막 짓습니다. 기공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돌 기둥을 박는 이 항타기가 위에서 막 치면 벌교 이쪽 전체가 뻘따니까 막 울리고 민원이 들어오고 경찰은 위에서 시작했구나 하고 막 아침밥 먹고 달려 현장으로 옵니다. 아주 보다 보면 뭔지도 몰라도 그저 옆에서 보고 웃고 그냥 시작되는 소리 하면서 있는 거예요. 목소리 일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큰아이가 8살이고 작은 아이가 5살이 됩니다. 박경혜 선생, 지금 권사지요. 박경혜 권사한테 가서 피아노도 다 배우고 광진이, 영천이 모두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냥 소아사리를 건너서 이제 영생약부로 놀러 갔는가? 근데 조그만 꼬맹이가 따라오니까 귀찮아. 그래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서 싹 자기들만 가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원하는 길 잃은 아이가 되어가지고 엉엉 울다가 이 파초스 순경이 물어봤어. 너 누구 집 어디냐? 현장. 너희 아빠 어디가 있냐? 아빠 현장에 있어. 무슨 현장이냐? 그러니까 벌교 대학교에 그래 바로 여기서 데리고 이렇게 와서 부녀가 극적인 성공을 했습니다. 그게 현장이에요. 그렇습니다. 7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또 보니까 모리아 산에다가 이렇게 찍으면서 마지막 판에 보니까 두 기둥을 세웠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는 야긴이요 하나는 보아스라 이렇게 했어요.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7장 15절 안 나오네. 7장 15절에 보면 기둥을 세웠다. 근데 야긴이란 말은 뭐냐면은 그가 세우신다 뜻이요. 그가 세우신다. He builds up이야. 그러니까 누가 세워?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분이 세우신다. 그 다음에 보아스는 또 무슨 뜻이냐면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두로왕 히람도 나무를 잘라다가 열심히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지어지고 부흥되고 발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필요할 때는 공급해 주시고 부족할 때는 채워주시고 막힌 것은 뚫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단서가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때 뚫어주고 보태주고 끌고 나가시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닌 경우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필요한 것 쓸 것을 채우신다고 했어요. 어떤 단서가 붙었습니까? 하나님이 좋을 때 주시는 것이지 부여나가지고 안 좋을 때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기분만 맞아버리면 다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디를 치면 어디가 울린다고 잘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별것도 생각지 못할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행하신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많이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 열왕기상 6장 2절 말씀 보면은 길이가 60규빗이요. 60규빗은 한 규빗이 이 엘보부터 손끝머리까지가 대략 45cm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 쭉 나오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로 하면 이 기럭지가 27m, 그리고 이쪽 광폭이 한
한 10m, 높이는 13.5m. 그렇게 그 계산이 여기 너비 계산이 그렇게 나와요. 우리 교회하고 비교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27m. 오히려 우리가 더 크겠죠? 이쪽은 10m입니다. 하나님은 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공간이 내 것이요. 들도 내 것이요, 산도 내 것이요, 천상 만학이 다 내 것이냐. 그러니까 온 천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니까 크게 지었건 조그맣게 지었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다가섰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에 담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서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고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크게 지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또 들으면 너희를 지키고 함께 있을 것이다. 3번씩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읽어도 되겠습니다. 12절에서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하고는 13절로 막 넘어와서 내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읽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12절 내 법도와 내 율례와 내 모든 계명,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하면서 그것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한 언약을 시킬 것이니 어떻습니까? 확실히 한 말을 이룰 것이다. 너희하고 함께 거할 것이다.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이쁘게 지었으니까 내가 안 떠난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지켜야, 내 맘에 맞게 너희가 해야 내가 안 떠난다. 성전 건축의 외적인 위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됩시다. 우리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 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은 더 본질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열왕기에 있어서 여러 왕들, 킹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왕들의 배후에 있는 바로 그분, 더 킹, 그 하나님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 상하를 읽는 그 당시 제1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와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자, 열왕기 하 2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궁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 옥에서 내려와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이렇게 이미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갔을 때 무엇이 고민이었습니까? 왜 우리가 졌을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우리가 졌냐? 세상에 이거 말도 안 된다. 왜 그랬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협동, 아브라함의 협통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나 계명이나 내 말을 안 듣고 못 견디다니까 내가 너희를 버리고 떠난 거다. 이것을 말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서 밖으로 변방으로 밀려갔습니다. 우리들의 중심에는 돈과 지위와 명예와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밖으로 밀려나갔습니다.
자, 솔로몬 왕 자신에게서 이것이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6장 37절과 38절을 보면, 마지막 절 보면은, 38절, 11절에서 나중에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 7년입니다. 7년. 7년 동안 건축을 딱 마쳤어요.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7장 1절로 넘어가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했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의 전은 7년에 건축하고 자기가 살아야 할 왕궁은 13년에 건축하고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이런 시장이 하나님의 성전보다 4배나 더 아름답게 됐어요. 하나님이 밀려갔죠? 하나님이 밖으로 밀려가고 있어요. 다윗은 어쨌습니까? 나는 백향목궁에서 사는데 우리 아버지는 천막 속에서 계시네. 아이고 안 돼. 하고 지으려고 할 때 아니야. 내가 천막에 있는 줄 아냐. 온 천지가 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왕궁의 사이즈가 7장 2절에 보면은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는데 길이가 100규빗이요 넓이가 50규빗이요 30규빗이요 기둥이 4줄이요 엄청 큽니다. 왕궁의 성전보다 4배나 더 되었고 이런 집들이 질비하게 5채나 늘어져 있으며 그 중에 하나는 자기의 그 총애하는 그 첩인 바로의 왕의 그 공주에게 주었습니다. 7장 8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기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면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크게 이쁘게 지어서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7년 동안에 하고 자기의 왕궁은 13년 동안 했으니까 토탈 20년 동안 건축 공사를 했으니 얼마나 백성이 피폐했겠습니까?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중에 나눠지게 됩니다. 예배당 지어갖고 교회 나눠졌단 말은 안 돼요. 예배당 지어갖고 나눠진 것이 아니라 못된 짓을 계속해서 국보를 탐진하니까 나라가 나누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은 부귀 영화와 지혜와 장수와 대복, 대박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끝말에 보니까 결국은 자기 영광이 엄청나게 나타났고 참으로 안타까운 결말을 보게 됩니다.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목회의 현장이 십자가를 드러내는 곳이어야지 나의 면류관을 자랑하는 곳이 되면 그 목회는 실패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 십자가는 어렵고 사례비도 못 받고 앞으로 죽으려고 하고 맨날 장로들하고 싸우고 이런 십자가를 말하는 의미도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게만 살고 있으면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이 십자가의 의미는 주님의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고 교회의 이름이 높아지고 성도들의 행복한 모습이 소중한 보물처럼 보여지는 그것이 있어야지. 잘났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독재하고 나는 늙어 죽도록 이 교회 못 나간다 하고 나보기 싫으면 나가라 하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자기 영광은 나타날지 몰라. 주님의 십자가 복음은 다 정확하게 우리는 112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의 씨를 뿌렸습니다. 회정리 돌교회를 지나 이 시장길의 대광교회까지 오는데 112년이 걸렸습니다. 작은 소읍 본교회니까 그저 그럭저럭 살고 돈 없다 회정리 교회도 팔아서 어떻게 쓰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운 그 교회를 이 지역 벌교를 위해서 무료로 사회에 내어놓고 큰 마음으로 이것저것 이루어 나가니까 두로 왕 히람이 찾아왔습니다. 나라와 군당국에서 문화유적으로 이렇게 좋은 건물은 더 이쁘게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그것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보성 회정리, 벌교 회정리에 조그맣게 있는 변두리에 있는 벌교대왕교회가 태백산맥이라는 책 속에 나와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사진 찍어가고, 우리는 자체대로 110년사를 발간해서 이런 아름다운 돌교회 옆에 소나무도 하나 세워져 있고 멋지다고 온 세상에 증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웃의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변방에 있는 우리 교회를 민족의 중심부에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얼토당토 않게 관에 의지하여 피해를 끼치고 짐을 지우는 몰입애 같은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추워 그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에서 상의하고 순종하며 우리의 할 바를 건의하고, 그리고 예산의 반영을 받고 우리가 부담할 것은 우리도 돈 내고,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마지막의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한 번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회정리 돌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선조들의 눈물과 땀을 통해서 이 가난한 벌교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진다면, 오늘까지 구교회, 신교회, 아름다운 부교회를 마음에 품고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개의 교회를 가슴에 품고 오늘까지 걸어온 이 아름다운 백성들, 사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드려질 수 있도록 큰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 지역이 밝아지고 보다 더 좋은 역사로, 아버지, 이제는 우리 군수님이나 군의 의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태백산맥의 문화유적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유적 보호소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의 무신과 관광의 요소가 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역사.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교회의 건축자들이었구나 생각하면서, 흠모하면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두 예배당을 가슴에 품고 오늘까지 살아온 이동산, 이 아름다운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